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부르고 오순옥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어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침체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신감과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모든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회복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21대 국회의원들이 선출됐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먼저 나라와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노력해서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게 하옵소서. 아멘. 나아가서는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거장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용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 고난 속에서도 큰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예배로 흠향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히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위하여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 콘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가정의 성도들이 좋은 자료들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관계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전에 와라 해가지고서는 드렸더니 애들 꼬마까지 손자 손녀까지 다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참 좋았어요. 제 무릎에 이렇게 둘 다 와서 찰싹 앉더라고요. 이제 안아주니까 그 말씀도 그렇게 잘 듣고 그렇게 조용하게 이게 드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10,000원씩 줬어요. 첫째 주도 제가 핸드폰으로 드렸고 둘째 주도 제가 핸드폰으로 드리려고 이제 그 시간을 준비하고 방에서 있었고 남편은 화면을 자기가 찾아서 맞춰준 거예요. 실시간 예배를. 저는 처음 봤어요. 그 모습을. 그게 한 주가 지나니까 그 다음 주 또 해요. 남편이. 그래서 같이 보자. 옆에 같이 앉아요. 그 과정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와서 감사하죠. 행복하고. 저희는 TV로 유튜브를 연결을 우선 한 후에 소파에 저희 자식들 4명이 쭉 짜르륵 앉아서 드렸고요. 그 앞에서 큰 상을 펴놓고 할아버지 또 저희 아빠, 엄마
이렇게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편이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좀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왜냐하면 함께 가려고 생각 안 했어요. 저만 예배를 드리고 저만 나가야지 이게 먼저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조금 돌아보지 못했는데 조금씩 더 들어와야죠. 교회 안에서 이제 예배 같이 드리고. 어렸을 때는 믿는 집에서 태어난 게 사실은 아주 조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주일에 조조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또 여행을 주말을 껴서 가기도 하는데 저희 집은 무조건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조금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할아버지와 아빠와 엄마의 그 예배하는 뒷모습을 보고 나니까 나도 이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대를 잘 지켜나가야겠다라는 큰 결심을 하게 됐고,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마당에서 이게 발을 마당에 대는 순간부터 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또 고마웠던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5분 묵상 영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한 번쯤 오셔서 교회 마당뜰을 밟고 가십시오. 우리 낮에도 잘 우리 교육자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지키고 있지만 저녁에도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조명도 해놓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몇 카트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많이 보고 싶네요. 다음 주일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할 상황이 있지요. 이번 금요일에 여러분들에게 영상 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주셔서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변화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요소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금요일 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꽤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국에서는 작년 12월부터 그리고 우리나라는 1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한 학기 동안 거의 1년 동안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할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가 앞서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다양해도 그 원리는 단순합니다. 그 역사가 전개되는 원리가 바로 성경에 숨겨져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좋은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쁜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는 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좋은 조건을 인간은 악용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니까 혼자 있는 게 보기 싫어요. 그래서 하와를 곁에 두셨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그런데 웬걸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고 맙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좋은 조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아담과 하와를 둘이 두신 그 아름다운 좋은 조건을 우리 인간은 악용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좋은 조건을 악용하는 것이 역사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로부터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악조건을 하나님은 선용하십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악조건을 선용하셔요. 십자가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무서운 사형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면 벌벌 떱니다. 치욕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두렵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살리는 구원의 상징, 생명의 상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좋은 조건을 악용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악조건을 선용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인간의 욕심이 있고 거기에는 인간의 올바르지 못한 윤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의 원인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좋은 조건을 인간이 악용한 결과가 오늘날 이러한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돈을 악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불행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같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좋은 조건을 악용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마르크스가 영국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감리교회의 속회 조직을 배웠습니다. 감리교회의 이 속회는 서로 모여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서로 격려하는 영적인 책임의식을 짓는 것이 감리교회의 속회 전통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그것을 배워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세포 조직과 자아 비판으로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5호 담당자가 이렇게 악용된 것입니다. 속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조직이 공산주의에 가서는 세포 조직과 자아 비판, 5호 담당제 이렇게 악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가지고 악을 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좋은 조건을 악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악조건을 선용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심어 두셨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생명나무는 죽음의 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요, 골고다.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해골이란 말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그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의 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사셔서 죽었던 십자가, 그것이 이제는 생명나무로 바뀌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악조건을 선용하셔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악조건을 하나님은 분명히 선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들은 이런 고통 중에서도 희망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들어 놓은 악조건을 하나님은 선용하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도, 이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를 잡아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사울이 말하기를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 그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던 그것이 스데반의 죽음과 박해로 인해서 이 복음의 지경이 넓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그 악조건이었지만, 스데반이 죽은 그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인간들이 망쳐놓은 이 세상, 악조건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악조건을 통해서 선용하셔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가 무너지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악조건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선용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가는 사람에게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낯선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 집에서 집안 살림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요. 감옥에서 꿈을 해몽합니다.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희한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어. 결국은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는데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 이것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7년 동안의 풍년을 잘 관리해서 7년 동안의 흉년도 잘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고향에 있던 요셉의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함께 살게 되지요. 세월이 지나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형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전에 이 요셉을 여기다가 팔아 넘겼는데 저놈이 아직도 우리들한테 복수할 텐데 우리가 다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내가 지난날에 형들에게 죽을 뻔했지만, 내가 이 애굽 땅에 팔려왔지만,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살리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으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악조건을 선으로 바꾸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악조건을 선으로 바꾸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이라, 그 말입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고 또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습니다. 나머지 40년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살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왕궁에서
80년을 살았다 그러면 모세는 했을지는 모르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수가 없습니다. 왜? 광야를 모르니까. 반대로 모세가 왕궁에서의 40년 생활이 없이 광야에서만 80년을 지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야, 저건 뭐야? 기가 죽어갖고 말이나 한마디 했겠습니까? 이 바로왕이 자기가 말도 못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바로왕이 광야에서만 80년을 지내다가 바로왕 왕궁에 가서 이야기했다 하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입이나 벌릴 수 있었겠냐 그 말이요. 그래도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 딱 섰을 때 그래도 할 말이 있다 그 말이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좋은 조건을 악용해서 이 세상이 망가지지만 망가진 대로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 형님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만사 형통을 좋아해요.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다 어떤 장애물 없이 형통하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만사 형통이라기보다는 만사 협통입니다. 만사 형통이라기보다는 만사 협통이요.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만사 형통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은 좌절하기 쉽고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불행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사 형통의 생각은 우리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만사 형통의 방법이 아니라 만사 협통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통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악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칼럼을 썼는데 코로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계의 교정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가니까 너무 바쁘게 살고 말이지 이웃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만 혼자 막 그냥 욕심을 부리면서 사니까 너무 사람들이 분주해. 야, 집에 좀 들어있어라. 그래서 이 코로나는 이 세계의 교정자라는 거예요. 교정자. 저는 그 표현에 동의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악조건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협통, 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이제 우리 살 길이 있는 거예요. 만사 형통을 구하지 말고 만사 협통을 구해야 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합력하여 길이 열리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얼마나 소중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그럼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씩이나 예수께서 물으셨고 그에 대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내 양을 맡긴다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맡긴다. 이게 뭡니까? 만사협통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악조건을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있는 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코로나19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견뎌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지켜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인하여 세상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모든 것에는 코로나19도 들어있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으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악조건을 선으로 바꾸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불안함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을 함께 부르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의 죄를 다
평생의 힘쓰을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낌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느낀 사리. 그 멸류관 쓰고 찬송할 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구별된 예물을 주의 전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성도들의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주의 예물을 바친 성도도 있고 마당뜰을 밟으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친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손길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영상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주중에 한 번이라도 잠깐 오셔서 교회 마당뜰을 밟고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된 예물을 잘 바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짐합니다. 베다니 교회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주신 사명 감사하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의 악조건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은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어려움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 것을 새롭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없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